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오늘같이 이렇게 맑은 날도 있는가 하면 또 어제 그제처럼 아주 장대비가 쏟아지는 그런 우리의 인생들도 있습니다. 몸이 건강할 때도 있는가 하면 또 몸이 약해서 병원에 입원할 때도 있고 또 약을 먹으며 치료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빠져서 환난과 근심 속에 식음을 전폐하며 잠을 자지 못하는 그런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연약한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것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됩니다. 물론 문제가 있어서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러고 보면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기도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나는 기도하면 항상 응답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지? 왜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데 응답하시지 않지? 혹시 하늘 문이 닫힌 것 아닌가? 메아리처럼 기도는 하지만 그 메아리가 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게 되면 우리는 고민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실까?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되는 거죠. 오늘 열왕기상 8장의 이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린 기도의 시작 부분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임재가 이 성전 가운데 계시고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들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도 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도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들하고 연결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브로커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하고 만나게 해준다, 내가 도지사하고 만나게 해준다, 내가 시장에게 만나게 해준다, 내가 어떤 기업체 회장님에게 만나게 해준다. 왜요? 그래야 그분들과 연결돼야 내 사업이, 내가 하는 일들이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힘 있는 사람들과 연결되기를 많이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는 브로커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정말 우리들은 그런 대통령과 도지사와 시장과 어떤 권력 있는 사람들과 연결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은 우리의 정보력이라든가 우리의 돈이라든가 우리의 권력이라든가 우리의 열심이라든가 우리의 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느냐?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포기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내게 주신 약속으로 믿고 그 약속을 신뢰함으로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뛰어난 민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뭔가 잘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결되느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이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인간적인 노력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았다는 것,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열왕기상 8장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신다고요? 캄캄한 데 계신다. 솔로몬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캄캄한 데 계신다. 여기서 캄캄한 데는 뭘까? 말 그대로 어둠을 말할까? 사실 어둠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에 있어서 캄캄한 데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신비가 나타나는 곳, 그것을 캄캄한 곳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장에도 보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떤 말씀이 있어요? 흑암이 있잖아요. 캄캄한 아무것도 없는 바로 이 흑암에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들이, 하나님의 신비한 모습이 나타난다, 그런 거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도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21절 말씀에 보면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그거죠.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흑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간다고 하죠. 똑같은 의미예요. 이 흑암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둠, 캄캄한 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이 드러나는 장소, 그것이 바로 캄캄한 곳, 흑암, 이런 단어로 히브리 사람들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거하시겠다고 하는 캄캄한 곳, 그 캄캄한 것이 우리의 생각대로 그런 어둠, 그런 캄캄한 것,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야로 보지 못하니까 캄캄한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러나 그것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신비한 임재가 임해 있다.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감각으로 표현하고 볼 수 없지만 바로 그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 좀 나타나세요.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이면 마음에 든든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게 했잖아요. 그 성막을 통해서 내가 이 성막에 너희와 함께 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이 성막을 계속 옮겨 다니잖아요. 그 성막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성막과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하는 모세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확신을 가졌다고요. 그러다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며 율법을 받게 되잖아요. 40일 동안 모세가 안 보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모세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분들이 안달이 난 거야. 그래서 애굽에서 가져온 금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게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금신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하나님, 뭔가 눈에 보여야지 우리가 믿지, 보이지 않으면 안 믿는 거예요.
안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 안 계신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캄캄해서 우리가 볼 수 없지만 그 캄캄한 곳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고, 지금 솔로몬이 그런 의미에서 캄캄한데 하나님이 계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듯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이해하기 힘든 신비로운 연합, 셋이면서 하나이신 하나님, 이게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어떤 것으로 완벽하게 나 이해해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신비한 영역이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고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 있다? 그건 이단이에요. 그건 착각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감정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파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그렇게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성령을 통해서 영으로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우리 육체만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공간과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육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영적인 시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13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죠.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 소이다. 성전을 다 짓고 성전 건축의 선언이 아니라 이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다, 믿음, 신앙의 고백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은 이동식 장막, 광야 40년 동안 이동했던 그 이동식 장막, 그 성막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적 사고에서 보면 하나님은 어떤 물리적인 건물에 국한되어 있는, 갇혀 있는 하나님, 그건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 그것은 거룩한 성전, 또 거룩한 공동체, 또 개인, 모두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게 되는 거죠. 그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중요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것은,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원미동교회 성전에 하나님이 함께 임재하고 계실까? 이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죠? 원미동 교회 건물은, 또 원미동 교회 교인들이 매주 올라와서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 성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일까? 이 공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그냥 단지 예배당으로 지어진 건물이지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임재하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게 성전일까? 성전일 수 없잖아요. 그죠? 단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들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면을 생각해야 돼요. 솔로몬 성전을 짓고 이것이 하나님이 거처하실 영원한 처소입니다. 이 말은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약속도 있고, 또 하나의 의미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거죠. 열왕기상 8장 14절에서 21절까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그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자기 아버지 다윗이 성전을 짓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네가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 그것은 참 좋은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를 통해서가 아니라 내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솔로몬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짓지 않고 내 아버지 아들이 나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24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입으로 약속하신 것을 이제 뭐예요?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그 손으로 지어진 이 성전, 하나님은 입으로 말씀하셨고 입으로 약속하셨지만 이제 우리의 손을 통해서 이 성전이 건축되었습니다. 이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원한 처소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말씀하신 대로, 이 말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신다. 이 솔로몬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모습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고 이제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솔로몬이 확신하고 있는 거죠.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 이 언약이라는 의미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것, 이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도 보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하고 다음부터 약속을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단지 약속이 깨어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음을 통해서 그 사람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 신뢰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거예요. 단순히 약속이 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인격적인 관계도 다 깨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본인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 그래서 모세의 기도가 가장 위대한 점 중에 하나는 언제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모세는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우리가 공부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약속하셨는가. 성경이 뭐예요? 영어로 테스타먼트라고 하잖아요. 테스타먼트가 뭐예요? 약속이라는 거죠. 구약은 예전에 약속한, 신약은 새롭게 약속한 거. 우리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읽고 공부해야만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깨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금 지켰다. 그 약속이 지금 뭐로 나타난 거예요? 성전 건축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기도는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한 담대한 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는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를 두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성전을 지으시겠다 약속했잖아요. 저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거고, 더 나가서 뭐예요?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을 통해서 우리가 성전이 되도록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의 막혔던 담을 다 헐어버셨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가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님과 막힌 담을 다 헐어버리시고 이제는 뭐요?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 그런 거죠. 솔로몬은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어떤 자세로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2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그죠? 솔로몬이 제단 앞에서 온 이스라엘의 회중과 마주서서, 그죠? 마주서서. 제가 이렇게 있고 여러분이 이렇게 마주서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그죠? 하늘을 향하여. 솔로몬의 이 행동은 어떤 모습일까? 이제 고대 히브리 사람들의 기도의 대표적인 자세요. 손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고. 이게 이제 히브리 사람들 기도. 그럼 손을 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항복의 의미. 손을 든다는 것은 우리잖아요. 항복하고 손을 들잖아요. 그죠?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간구하는. 그래서 복음서에도 보면 이 서기관들이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거리에서, 사거리에서 손을 들고 기도했다, 그런 본문이 나오잖아요. 그것이 이제 히브리 사람들의 기본적인 기도 자세예요. 그런데 그 서기관들이 손을 들고 네거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야단을 쳤잖아요.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왜 그랬을까요? 외적인 행동은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인데 이 내적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행동은 내면에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면에서부터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내면의 마음이 있어서 하늘을 우러러보고 두 손을 두고 기도하는 것, 이게 맞는 건데 나중엔 이것이 형식화되다 보니까 서기관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내면에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그저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그런 행동.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자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아, 그렇게 야단을 쳤던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하늘을 또 바라보냐? 어떤 개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하늘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하늘은 하나님과 연결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늘이 하나님과 연결되는데 무엇을 통해서 연결되냐? 성전을 통해서. 이 하늘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인데 이 하늘은 무엇을 통해서요? 성전을 통해서 하늘을 연결시킨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베풀어 주신다. 이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히브리 사람들의 생각이라. 오늘도 우리가 성전을 중요시하는, 그냥 집에서 유튜브로 할 수도 있지만 이 성전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성전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절기 때 내 앞으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들 모르겠어요? 다 알지? 근데 왜 나오라 그랬어요? 바로 이 성전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통로. 그래서 성전을 중요시 여기고 성전에 나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 하늘과 성전은 그래서 분리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말하지 않은 거예요. 연결된 것, 그죠?
성전은 인간이 하늘을 향해 나가는 창구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오늘 본문 열왕기상 8장 30절 말씀은 오늘 말씀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자,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이 들으시고 들으시다 들으시되 들으시사 이게 반복적으로 나오잖아요. 이 들으신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청취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뭐까지 포함된 거예요? 응답까지 포함된 응답. 하나님은 백성들이 말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으로 끝나시는 분이 아니라 듣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원미동교회 담임 목사라는 것 때문에 많은 연락을 받아요. 근데 많은 연락은 뭐냐면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이런 연락이에요. 뭐 기관에서, 개척교회에서, 단체에서 또 어떤 행사를 한다. 그러니까 좀 후원해달라. 사실은 무지무지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어떤 것들은 듣고 예 알겠습니다 해드려야죠 이런 것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들은 다음에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목사들 세계에서 들은 다음에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 말은 거절의 의미로 당장 그냥 거절하기가 힘드니까 기도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장로님들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제일 좋은 거부 방법은 장로님들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듣기는 하지만 그 들은 대로 응답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들으신 것으로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들으시면 어떻게 해요? 응답해 주시는 분. 그래서 이 30절에 들으사 들으시되 들으시고 이 말은 듣는 것으로 끝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이 의미까지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들으시면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기도를 할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기도.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은 솔로몬이 왕이기 때문에 그 왕의 권위 때문에 왕의 능력으로 기도를 들어주셨는가? 그렇지 않아요. 솔로몬의 기도도 뭐예요? 언제나 언약에 근거한 기도라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의 기도가 언약 위에 근거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언약에 근거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 관계에 들어간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렇죠?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고. 하나님 앞에 도저히 갈 수 없는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 관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언약 관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도 임재하신다. 우리가 정말 절망스러워 캄캄한,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 임재하신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청취하시는 분만 아니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물론 우리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 그 성전에서 지금 기도할 수 없어요. 그 성전은 다 사라졌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성전이 됐어요. 새로운 언약 백성이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제 이 거룩한 성전, 이 성전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지만, 우리 자신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서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고통의 소리, 눈물의 호소, 감사의 고백,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다. 사랑하는 원미동교회 성도 여러분, 하늘은 성전에서 하는 기도를 통하여 열려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언제나 하늘에서 시작되는, 하늘에서 들으시는 하나님을 향해 오늘도 솔로몬처럼 손을 들고 마음을 열고 간구의 자리로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